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오늘은 한번 원고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설교를 할까 지금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걸 안 해봐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번 그렇게 한번 어떤 거 해서 한번 해볼게요. 원고를 보면 무지하게 어색하네. 잠깐만, 이걸 보려고 여러 번을 보게 되네. 이걸 하려고 잠깐만, 눈이 자꾸 저기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이게 안 돼. 이게 오늘 설교할 때 원고를 보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딱 하고 설교하려고 딱 보니까, 눈이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가네, 이게. 이것도. 자, 오늘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참은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과 구분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그 교주는 다 죽었고 무덤이 있지만은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교주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교주의 무덤이 없는, 이 얘기는 뭐냐? 그분이 무덤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신 그런 종교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요번 우리 부활주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뭐 부활절, 연합예배다, 뭐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행사 같은 걸 위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부활주일이라고 해도 특별히 그런 건 없었지만은 이 바깥에 접하는 우리 교계 소식을 접할 때는 굉장히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부활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려왔지만은 이번에는 그거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대한 어떤 감흥이 이렇게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은 실제로 해마다 부활주일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우리들 마음속에 그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내 마음에 엄청난 감격과 감흥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막 짓눌려 있고 어딘가 감옥 속같이 갇혀있던 나의 마음이 자유를 얻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게 된 것을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축제같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우리가 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는, 물론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진짜 부활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걸 믿는다면은 그까지 사람 죽은 거 살아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무수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어요. 이런 거 믿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이거 하나 믿으면 사실은 이거 믿는 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그게 전제로 됐기 때문에 이제 확신까지는 없다 해도 적어도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2000년 전에 또 우리나라도 아닌 저 팔레스타인 땅,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오늘날에 2020년 4월 12일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상계동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그 부활절 의미가 우리와 뭐 연관 지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지키면서도 그게 없기 때문에 부활절이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의 사실은 부활절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부활절을 특별히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원래 초대교회는 부활절이라는 게 따로 없었고 주일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토요일날 안식일날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는 게 안식일은 원래 구약에서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모였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주일날도 같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실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가지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늘 이걸 생각하고 와야 돼요.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올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구나.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구나.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무덤과 같은 곳에서 갇혀서 살았었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그 박차고 나가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무덤이 될 수가 없다! 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그 무덤에서 내가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경험들을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갖는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우린 주님을 믿는데 내가 부활할 걸 분명히 부정하는 게 아닌데 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래서 어떤 땐 신앙생활이 굉장히 갈등이 되게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일단은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일단 그런 게 있다. 왜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활을 목도했던 더군다나 예수님을 3년간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육성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사람들조차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딜레마, 갈등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들조차도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고 일단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동병상련 그렇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때 위로가 돼요. 범죄도 같이 공범자를 만들어야지 힘이 나고. 죄를 마음대로 지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전에 몰랐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위대하지가 않아요. 깊이 연구하면. 전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더 강하게 사실 이제 인식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잘나고 똑똑하고 인간의 의지가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몇 명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요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3일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이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조금 용감했던 베드로가 호언장담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죠? 멀찍이서. 제가 주중에 목요일날인가 카톡에서 올려놨잖아요.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고 쫓아갔어요. 쫓아가긴 그나마.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제자 중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이 여자들 몇 명은 제자들보다도 남자들보다 더 용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보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마리아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여기 찾아간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공간본을 보면은 몇 명의 여자가 다시 찾아갔어요. 또 이런 걸 보고 성경 다 거짓말이다. 왜 여기서나 마리아 한 명만 예수님을 본 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은 몇 명이 나왔냐? 이런 건 누누이 설명드렸죠. 성경의 기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서 각각 강조하려는 초점이 다 달라요.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그 사건을 재구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사건을 보면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시신을 왜 보러 갔죠?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끔 가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면 무덤 뭐 이렇게 산소에도 가고 유골당이 맞나요? 아, 낙골당. 낙골당에도 가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평상시 너무 사랑했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 계시진 않지만은 이게 우리 인식 자체가 그래도 그냥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남자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무덤까지 간 거예요, 이제. 갔다가 몇 명의 여자들은 먼저 돌아온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는 더 끝까지, 왜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여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너무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맞이한 상황이 이게. 근데 일단은 처음에 돌문 옮겨진 건 다 봤겠죠,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관점에서는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마리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 청년들 몇 명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제이랑 이렇게 다 준환이랑 미리랑 여기 지수랑 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할 때, 야, 나 어제 지수랑 밥 먹었어. 거짓이 아니죠? 왜냐면, 그날 유난히 밥 먹어서 지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자 할 때 뭔가 내 집 관점은 그날 식사 자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지수랑 얘기한 게 굉장히 나한테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마리아에게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여기 문에 안 써놨는데 또 하다가 꼭 이런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니까 돌문이 딱 열려져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거기에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같이 이렇게 이렇게 산소가 아니고 어떠냐면 이렇게 바위가 큰 암벽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동물 같은 걸 파놓고 거의 가족 무덤이에요. 그래놓고서 이제 큰 바위로 그 입구를 딱 봉해버려요. 막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거기 한 다음에 만약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면은 온 사람들이 기중기 같이 이제 그 당시 자기가 최대한 기구들 이용해서 그 입구에 막아놓은 그 바위 문을 딱 열어놓고 또 어머니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있는 돌은 그렇게 한두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바위 같은 걸 이렇게 딱 막아놔요. 근데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그 돌이 딱 열려져서 미끄러져서 없어졌어요. 열렸어요. 깜짝 놀란 거. 요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열렸나? 순간적으로 이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마리아가 그 동굴 안을 살짝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본 걸 제자들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사님, 제가 무덤에 새벽에 가봤는데요. 열렸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베드로와, 여기 이름은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어떤 제자라고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누가 썼죠?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만 안 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게 기술 방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쓸 때는 필자는 제가 써놓고 항상 글을 쓸 때 필자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그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뛰어간 거예요. 예수님 무덤가에. 뛰어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 바로 발 앞에서 그냥 24시간 늘 설교를 듣고 같이 생활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3년간 생전에 살아계실 때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 종종 하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은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돌문이 딱 열리고 예수님 무슨 없으니 딱 보고 예수님이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 것 같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야, 우리들은 그런 상황을 맞이해봐야지 알아요. 사실은. 저도 꼭 그럴 것 같은데, 이 제자들과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은,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일단 슬픔과 더 두려움에 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 산소에 갔는데 부모님의 산소를 누가 다 파헤치고 갑자기 무덤에 부모님 관이 없어졌다고 가정해봐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이거. 그 혼란과, 일단은 그런 괜히 두려움이 오잖아요. 혼란과 두려움과 슬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마리아의 마음도 그런 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거기 보세요. 8절 9절 20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다음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하지 못하더라. 이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잖아요.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8절에 그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 구절만 딱 보면은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믿은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9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은 게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뭘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얘기 뭐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막 그 얘기를 했을 때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요한복음에 그 얘기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엔 마리아가 막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고 허탄한 소리로 알더라. 이 얘기 뭐냐면은 야, 너 돌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와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 안 됐지만 마리아 보고 이 제자들이 너 돌았어? 너 예수님 너무 사모하더니 너 지금 헛것 보고 왔지. 무슨 시신이 왜 없어져? 거의 돌문까지 막아놨잖아. 너 지금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됐냐? 허탄한 소리 여기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건 놔두고 시신이 없어진 것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부럽게 뛰어와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제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그 여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믿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냥 시신이 없어진 걸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제 다 공관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상하게 머리를 갸우뚱하고 남자들이라 그러니까 여자보다 그런 감정에 이게 적기 때문에 많이 와갔지만 울고 슬프고 이런 건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가더라. 이게 이제 공감복음의 기술이에요. 표현된 거. 예수님 시시체가 왜 없었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읽어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했던 것 같이 생각이 드냐면은 누가 훔쳐갔다기보다는 누군가 예수님 시신 이렇게 옮겨 우리 이장하자 산소 이장하듯이 이렇게 로마 군병 몰래 다른 데로 이장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 여인들 이장했나.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두렵고 이상하고 그런 마음이 든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뭐죠? 우리는 역사적인 현장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 요한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봤어요. 실제적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땠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단 얘기예요. 못했어요. 제가 보고 우리가 이 사람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래도 현재 우리들은 이 정도까지 됐으면 옛날에 해주었던 말씀을 기억해요. 기억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근데 우리가 더 잘난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까지만 해서도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성령이 일대일 각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신약의 특징이 그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에게만 임했단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과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 목회자나 이런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준 사람이지.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고 임재하지 않으면 특징이 뭐냐? 그때그때 나타난 그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 알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 때 누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늘 배반을 해요. 이게 우리보다 더 완악해서라기보다는 우리 같으면 난 인천 아빠도 한 번만 갈라진 거 보여줘도 너희들 같이 믿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그때 그거 보고 우와 놀라지만은 배고프면 또 원망 불평하는 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돌아가요. 제자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믿기가 되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봤어요. 그렇잖아. 나사로도 가장 가까운 데 있던 나사로도 살렸고 또 회당장의 자녀도 살리는 걸 봤어요. 이 제자들과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가지고는 참으로 믿기 힘든 사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도.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죠? 여러분이 부활 사건을 믿으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거 원래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했더라? No, 아니에요. 다시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으실 때와 똑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다시 원래 모였던 자기네 그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아지트에 모여있다가 나중에 보면 다 이제 고향을 흩어져 나 이제 가서 농사나 질랜다. 이제 고를 막 이제 처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도 이 사건을 딱 보면 다시 힘을 얻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그대로 이제 처지고 힘들고 소망도 없는 가운데 원래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이게 재미난 사실은 뭐냐?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요 기사를 다 싣고 있습니다. 다 싣고 있어요.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 부활 기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제자들이나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만나는 게 아니라 빈 무덤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확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더 확실히 믿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와서 비어있는 시신이 없어진 그 무덤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덤이 비어있는 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거,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게 하신 게 아니라 빈 무덤을 먼저 보게 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더라면 그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실제적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죠?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한 것과 똑같은 상태로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무덤이라는 게 빈 무덤은 뭐고 무덤을 뭘 말하죠?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시체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선 모든 어떤 인류가 돈과 권력과 아무리 영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해도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사망의 끝이 좀 있는 것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인류 위의 모든 사람들은 불로 장생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가 볼까? 라고 고심하면서 살아왔어요. 왜요? 마지막에 사람이 아무리 영화롭게 멋지게 폼나게 살았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무덤이라는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도 우리가 사람이 행복한 시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통, 슬픔, 갈등,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사망의 그림자들이에요. 죽음 앞으로 가게 되는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 생각하고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현자들은 이 땅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걸 보고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덤이 바로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인생의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 지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인간은 고통과 슬픔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네,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건 뭐죠? 바로 무덤에 원래 있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 때문에, 무덤에 있어야 할 우리 때문에 그분이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뭐예요?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죠? 너희들이 이제는 무덤에 있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던, 무덤 가운데 있던, 마지막엔 그래서 결국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음 이전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망의 권세의 그림자 때문에 눌려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무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 내가 너희들의 그 받을 무덤을 대신 들어갔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너희들은 무덤에서 이제는 있지 않은 존재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첫 번째 빈 무덤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빈 무덤. 뭐 부활의 첫 번째 의미가 뭐죠? 빈 무덤이 비워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덤이 비워졌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원래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뭐죠? 육체적인 죽음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인생의 끝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마지막 사망, 둘째 사망.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망에 놓여있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장한, 이게 죽는구나, 비장한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육체를 벗어나서 맨날 꼬집으면 아프고 밥 안 주면 배고픈,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벗어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간 일주일만을 봐도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늘 즐겁고 기쁘고 부활의 그 막 감격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까? 별로 아니잖아요. 우리 뭔가 눌리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빈무덤을 가르치는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 의미는 뭐냐? 그거를 너희들이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우리가 탈취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여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빈 무덤을 봤지만 여전히 무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일단 무덤에까지 온 그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가 오늘 20장에 읽어보면은 그 11절부터 보면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막 울고 앉아 있어요. 왜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 보고 시신이라도 보고 이게 너무 그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은 너무 사랑했던 분이기 때문에 시신이라도 봐야지 위로가 돼. 산소 왜 찾아가요? 부모님 실제 안 계시지만 위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건 또 다른 건 뭐냐면은 그
부모 생전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의 추억들, 우리가 산소 가면 그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울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 시신이라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 있을 때 예수님과 쌓았던 모든 관계에서 있었던 그 추억들, 마리아가 가졌던 추억이 뭐죠?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 예수님을 사랑했네요? 이는 미친 여자였었어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었어요. 사회적으로 쓰레기 같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자. 네,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시고 사랑하셔서 사랑같이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현실 가운데 참 막살하고 힘들게 그냥 자살하고 싶을 정도 이런 인생에서 건져내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고 나를 그런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건져내셨고, 이런 추억들이 예수님 시신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시신이라도 보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딱 거기까지예요. 예수님 시신에 담겨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자신들과 삶을 살아가면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들, 이게 다 뭐였죠?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은 자기네 현실적인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시신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 있지만 이게 다 어디에서 왔냐?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을 일으키고 또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자기에게 심령의 위로도 주고 평안도 주고, 때로는 육신적인 빵도 만들어서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켜서 빵도 주시고, 이거 압축해서 한마디 뭐냐? 나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다가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때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여기까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 지식을 넘어서야 되는데 마리아는 계속 그 지식에 붙들려가지고 그 자기의 생각과 틀에 가다 놓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걸 붙들고 지금 있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없어진 시신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나에게 은혜 많이 주셨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얼마나 잘 인도해 주셨나요? 근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인도하셨던 주님, 그게 꼭 육신적인 밥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위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어서 앞길이 캄캄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무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무덤에 갇혔다는 얘기가 그걸 의미하거든요. 이들이 희망을 가졌던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졌던 좀 더 남자들인 제자든 남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예수님이 이게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확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거시적인 걸 잘 안 가져요. 특히 가정적이고 그저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아기자기하게 이런 주시는 분.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다 뭐냐면 나의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던 그분, 이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현실의 모든 그 상황이
캄캄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갇힌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 안에 갇혀 있다는 그 인식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이 깜깜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 전에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언제 다시 그런 날이 올 것인가? 이걸 그리워하는 게 이 마리아가 거기를 찾아갔고 없어진 시신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빈 무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비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다.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다. 정말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마리아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른 공관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뒤에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근데 누구로 알았죠?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동산지기로. 여기서 천사들이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또 어떤 청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땠냐면은 어떤 복음서에는 어떤 청년이 앉아 있더라.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특징이 뭐냐면은 천사들이 실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가르쳐 준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천사가 날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런 섭리를 하셨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근데 그게 아마 이게 청년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면 청년이 앉아 있었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이게 천사라고 나와요. 그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닫고 나보니까 이게 천사들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마리아나 제자들은 그냥 청년으로 알았던 거예요. 청년. 어떤 청년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도 이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뒤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근데 누구로 알았다고 나오죠, 여기서? 동산지기로 알았더라. 마리아는 뒤에 앉아있는 동산지기. 그게 누구였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동산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이 얘기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16장 12절에 말해요. 엠마오로 오던 두 제자도 그렇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몰라봤던 게 뭐라고 그랬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더라. 다른 모습으로.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썩어질 이 육체의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나면 똑같이 또 나중에 썩어질 육체란 말이에요. 시공간에 제재를 받고 이 육체로 살아나려면 맨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예수님,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부활할 때는 몇 살 때 모습을 하나요? 맨날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20대 한창 꽃필 나이 성형수술 해가지고 예쁘실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게 전제가 뭐냐면 이 육체로 그건 다른 시공간에 제재를 받는 육체로 살아날 것을 자꾸만 전제를 두기 때문에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에서 그걸 보여줘요. 근데 성경이 그걸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거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참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게 이런 것만 봐도 부활체의 모습을 봐도 보통 거짓말로 뻥을 친다면은 야 제자들이 막 시체 들어가보는데 예수님이 막 이게 막 부활 이렇게 죽었으면 막 이게 막 세마포 옷을 가만히 두두두 풀고 딱 나오셨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기사를 보면은 이게 기사를 봐도 이게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다는 거야?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제자들이 본 그대로를 적은 거예요. 본 그대로를. 짜고 맞추려면 이렇게 안 적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모습 나타나요. 다른. 그게 나타났어요. 그 뒤에 딱 돌아보니까 동산지기가 있어요. 그 마리아가 말해요. 주여. 주라는 건 그 예수님 주님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렇게 존칭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원래 여기 시신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혹시 당신 아시나요?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것이 뭐냐. 야, 아니,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보고도. 야, 일단은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을 몰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실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더 극심해집니다. 이게 뭐죠? 영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기 믿고 사랑했지만은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해 있냐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의 중심에 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이 땅에서 현실에 문제 있어요.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문제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과 여인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전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도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죠? 여기 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산지기를 알았는데 이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몰랐다 그랬잖아요. 어느 때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하실 때 여기서 갑자기 떠오르는 시 없나요? 김춘수의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 예. 거기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물리적인 그 음성으로 말하는 이름이 아니겠죠. 이름이라는 거 담겨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사상, 일생, 사고방식, 삶 모든 걸 담겨있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동산지기를 여겼던 이분이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마리아가 그때 3년간 예수님이 다 함께 계시면서 들려주셨던 모든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말씀과 행적들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마리아라는 그 한마디 음성 가운데서 이분 예수님 그게 딱 떠오르면서 이분 주님이신. 그래서 라원이 여기서 이제 이 말로 하면 아주 존칭하는 선생님이에요. 존칭, 극존칭 선생님. 이런 거 비슷한 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래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가면서 뭘 설명해 줬죠? 아니, 가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마음이 막 쳐져 있었는데 뭔가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죠? 선생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이 막 쳐져 있었는데 조금 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주막에 들러서 우리 하룻밤을 좀 세우면서 선생님 얘기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하루 밤새 설명을 들어요. 근데 그때 성경에 누가복음 보면은 그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뭘 얘기하셨더라?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하실 모든 일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였더라. 밤새. 이게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다 만나고 나세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은 내가 3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가르쳐 줬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니?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총정리 세미나를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얘기 뭐냐면 제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야. 이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미들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그 또한 마리아라는 그 음성 가운데, 그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자신과 함께였던. 그래서 예수님을 심층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단계에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런 걸 들음으로써 주님과 심층적인 관계에 들어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맨날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해요. 3일 만에 부활하사 고백도 해요. 근데 그게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상관이 있으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심층적인 관계에 들어가요. 직접 딱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안 드세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려면 옛날에 있던 그 모습 짠 나타나고 예루살렘 성경 꼭대기에다 쫙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예루살렘 사람이 많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딱 했으면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역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 예수란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냐 하면은 어디 맨날 똑같이 그 정도 숨어 다니듯이 찔끔찔끔, 요 사람한테 찔끔. 이렇게 나타났으면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그냥 짠하고 다 나타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 사랑했던 몇 사람들, 마지막에 500여 명, 이게 끝이에요. 처음엔 마리한테 보여주고, 제자들한테 12제자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500여 명 된 요 사람에게까지 딱 보여주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이 얘기가 말해주는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 나타내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그 심층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는 2000년 후에 이게 거리도 먼 여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부터도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 봐서 알았던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거 우리 명심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 수 있는 건 그때부터 뭐냐, 영적인 눈으로 봐서 알았다고. 육체는 왜 못 봤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보고 다윗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이거 봤어요?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제가 딱 이 김장로 나중에 하나 딱 그러면 얘가 육신의 이 모습을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으로 알게, 영으로. 거의. 새로운 육체 입었는데 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과 심층적인 관계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봤던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고백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났다. 이게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못 봤어요, 실제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들어간 사람, 영적으로 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부활체 모습이, 부활체라는 거는 영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체라고 해요, 영체. 몸은 입었는데 이 육체가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영체 같은 거예요. 영체. 지금도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발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예수님과 심층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심층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을 때 이 마리아는 마리아야 할 때 자기를 그 사랑하셨던 그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아무리 암흑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현실적으로 악몽 같고 앞길이 안 보이고 그냥 암흑천지 긴 터널 그거라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맞아, 우리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심층적인 관계가 깊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과 사랑하는 이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 나를 너무 사랑한다.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근데 이걸 어떻게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꾸 상고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이게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도 역동적으로 바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이건 아직까지 몰랐고 나중에 실제로 도마를 마지막으로 해서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야 부활하셨구나 이제 나가서 외치자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야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너네 이제 다 죽었다. 너네들 뭐 예수님 뭐 십자가 밑에 맨날 조롱하고 그랬지. 너희들 다시 살아나봐라.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주님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짜나 봐. 내가 이제 살아났지. 이 까불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뒷골목 맨날 어디죠? 제자들 있는 뒷골목 맨날 이런 데만 이렇게 다니면서 찔끔찔끔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되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옛날에 다윗이 세웠던 전 세계를 탁 장악하고 다윗이 세웠던 신정국가 같은 계속 그것만 꿈꾸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걸 계속 가르쳐 줬는데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3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맨날 똑같아요. 바뀌질 않아요. 근데 이들이 마지막 승천하기 40일 동안 예수님 총정리 세미나 듣고 그 마지막에 세미나 듣고 성령 강림하시면서 그때 폭발적으로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이 뭐였죠? 부활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 세 가지를 같이 선포했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얘기했던 게 나는 금과 은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제 사도들에게 그런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에서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느냐. 마리아야. 성경에서 이때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있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은 어떻게 무덤과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무덤이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비워놓은 무덤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힘들어요. 전 세계로 들썩거려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당장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는 무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건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빈 무덤 가운데서
여전히 고민하고 힘들고 또 마리아와 같이 울고 계실 겁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맞아! 그때 그랬었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더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십시오. 과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래서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사망의 권세 안에서 신음하면서 눌리고 있는 무덤 가운데서 박차고 나가십시오. 지금 저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이야! 무덤 밖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이제 그 비어있는 무덤이 거기 앉아서 울고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 함께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자!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이 부활주일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봉헌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아담 이래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준 육신의 죽음과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삶의 즐거움 가운데서, 그 무덤 가운데서 주님께서 대신 묻히셨다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가심으로써 너희들은 거기 갇혀있는 자가 아니다 하는 이 음성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에게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덤이 아니요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여기에 갇혀서 여기를 회고하며 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날마다 이제는 저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만이 참된 봉헌된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